222쪽에 16군 능정업장군 스스로 능이 업장을 청정하게 하는 분이죠. 여기서 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본래 자발적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능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구절의 경전에 그 관련된 내용에 같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대충 두 개를 제공합니다. 하나는 참회고 또 인욕행을 하는 부분인데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적어 놓으시고 원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어제 222페이지 16분의 능정업장군입니다. 부차 수소리 선남자 선녀인 수리 독송 차경 야기 임경천 시인 선세제어 응파도 이금세인 경천고 선세제어 전이소멸 안욕따라 성락상고리 소리 안영가거 무량하성지거 연등불정 덕지 800사천만원 나이 다제불 실계공양 성사무공가라 약구유인 어우말세 능수지 독손 차경 소득공덕 어하소공양 제불공덕 백분불거빌 천만억분 내지 산수비루소불능덕 수보리 약선남자 선녀이 어우말세 유수지 독손 차경 소득공덕 아약구설자 호규인문 심적방난 호의불신 수보리 남기시경인 불가사의 화보연 불가사의 요게 이제 시경의 불가사의하고 점을 찍고요. 화보역 불가사의 그렇게 문장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222쪽에 능정업장군은 불법에 의거해서 저절로 진여의 지혜로 자신의 모든 업장을 청정하게 하는 이게 이제 자정능력이라고 합니다. 이제 진여의 지혜는 외부의 힘에 의해 가지고 청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지혜 작용에 의해서 청정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정화 능력이라고 하고 자정 능력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청정하게 하는 능력이죠. 물이 흘러가면서 스스로 청정하게 되는 거. 아무리 흙탕물이라도 물이 흘러간과 동시에 흙탕물이 저절로 정화되는 것을 자정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해인산매에서 자정 능력을 바닷물에 비유하죠. 바닷물은 아무리 백천 강물에서 더러운 모양과 색깔과 더러운 물이 더 흘러들어도 바닷물에 들어가면 바닷물이 항상 스스로 정화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러운 시체나 오물이 들어가더라도 바닷물은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자각적인 작용에 의해서 자정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시체를 바닷물은 그대로 두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해인산매란 말을 그래서 쓰는데 이건 우리가 자정 능력과 자각적인 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가만히 있을 때 자정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작용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물이 흘러가는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바닷물도 바닷물에 아무리 오염이 들어와도 바닷물이 뭡니까? 스스로 항상 파도를 치고 있죠.
파도를 치면서 스스로의 작용하는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정화되는 것이지 가만히 정화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참선 수행할 적에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한다고 해서 자정령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선정이라면 가만히 있는 상태가 선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만히 있는 상태는 고목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고목이라는 것은 뭡니까? 외부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고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이제 고목선이라고 합니다. 선정은 무엇이냐 하면은 외부의 번뇌 망념의 작용이 정지된 상태를 말하지 진여 본성의 지혜 작용이 정지된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선정에는 가만히 아무런 상태가 없는 동요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고 번뇌 망념에 의해서 작용되는 모든 업장이 정지된 상태고 진여의 지혜가 항상 여여하게 작용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선정이라고 해요. 우리가 선정과 지혜는 그래서 항상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봅시다. 부차 수보리 또한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 자, 불법 수행의 원력을 세운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 독송 차경. 자, 여기서 수지 독송 차경이라는 것은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것은 5가지 수행이라고 그랬죠. 수지 독송, 서사 수지 독송. 이게 이제 강경. 불법 수행은 방편을 수행하는 것이고 방편 법문, 이 경전에서 쓰라는 방편의 법문을 수지 독송해서 경전의 법문을 여법하게 수행해서 자신의 지혜로 완전히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를 이룬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전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전의 법문을 자신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수지라고 하거든요. 경전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수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수지가 아니고 그 경전의 법문을, 방편의 법문을 자신이 깨달음의 지혜로, 방편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방편이라고 하지, 그 방편의 활용의 능력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항상 시절, 인연,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경전의 법문을 자신이 지금 여기 깨달음의 지혜로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경전의 언어가 자기 자신을 속박하게 하는 대상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수지 독송은 이 경전의 법문을 사구계로서 남에게 설법을 할 수 있다든가 자기 자신이 시제인연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루는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여법 수행입니다. 여법 파악에 자신이 진여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부처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만약에 만약이라는 뜻이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경천, 가볍게 천대를 받는 이러한 인연을 맡게 된다. 경천이라는 것은 남으로부터 멸시를 받는다거나 천대를 받거나 남으로부터 욕설을 받거나 요새 현대인들로 말할 적에 뭡니까? 남의 괴롭힘을 받는 걸 말해요. 그 괴롭힘을 받는 그 인연들이 다양하죠. 욕설을 통해서도 그렇고 남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도 있고 또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도 있고 뭐 요즘 현대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든가 이런 말도 전부 다 남을 괴롭히는 것을 다 경천이라고 합니다. 사바세계는요 남을 괴롭히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생의 세계라. 왜냐하면은 자신이 남보다 자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남보다 더 우월해야 되고 자신이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자신이 남보다 더 큰 이익을 추구하고 명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남을 괴롭히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경천을 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천박하게 여기고 괴롭히고 하는 게 다 경천이죠. 근데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다, 남으로부터 괴롭힘을 받는다, 뭐 따돌림을 받는다, 어려움을 겪어댔을 적에 이 정신적인 피로와 고통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바세계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도 다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가장 많은 괴롭힘 받고 힘들게 산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요새 선생님들은 학생들 때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너무나 또 다양하게 요새 이제 가정에서 잘 기를 키워주니까 그게 또 이제 학생들 뭐라 하면은 애들이 또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많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관계 속에서 많은 서로 어려움을 나누게 되는 것이 이 사바세계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이 사바세계를 인토라 그래요. 인토. 내가 잘 이야기했지만 참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세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삼계의 모든 중생은 이 인토에서 참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요. 무엇을 참아야 되냐? 이 고를 참아야 된다. 이 고를 참지 않고서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고해란 말 쓰죠, 우리가. 고해. 괴로움의 바다. 고통을 서로 주고받고 나누고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고통의 세계를 살아가는 지혜는 무엇이냐? 인토. 참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세계란 말이 사바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하란 말 씁니다, 원래. 근데 이제 산스크리트로는 사하인데 이걸 중국 사람들은 사바라고 하는데 한자로 이렇게 음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바세계가 된 겁니다. 원래는 사하라는 말이죠. 그 사하라고 말이 고통의 세계, 참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세계. 이게 중생의 세계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괴로움을 서로 나누고 주고받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기 때문에 그걸 경천이라는 말 쓰죠. 남을 없인 여기고 남에게 멸시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이런 사바세계의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에 이 사람이 남을 경천하게 되고 남을 괴롭히게 되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많은 전세에 선세에 모든 제업을 지었어. 많은 제업을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는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는 경지를 인연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업장이라는 거죠. 제업을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업장에 의해서 육도윤회하는 가운데 사막도, 지옥악의 죽생이라고 하는 가장 불법의 인연의 안 만날 수 없는 것. 요게 이제 8가지 어려운 불법에 만나기 어려운 지역이죠. 그 무간지옥이라든가 사막도에 떨어지는 이런 인연을 만나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금세에 이러한 그 원력을 세운 사람이 불법을 수지 독송하고 불법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루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은 금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천을 받았어. 천대를 받았고 멸시를 받았고 수없이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선세의 모든 지은 업장으로서 모든 것을 소멸하게 됩니다. 업장이 소멸함과 동시에 바로 불법에 의해서 수지 독송한 불법의 가르침에 의해서 반드시 앙덕이라는 말을 반드시 세상의 깨달음의 의미를 체득하게 되게 될 것이다. 이게 법에 의한 것이 앞에서 수지 독송의 차기란 말입니다. 법에 의거하지 않으면 이런 경지를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고통을 받게 된 거고 멸시를 받게 되는데 왜 과거에 지은 업장으로서 반드시 이 사람의 사막도에 떨어지게 된 업장을 만들게 됐는데 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업장을 다 소멸하고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될까? 자, 중생의 세계에서는요 이런 일이 불가능한데 여기서 선남자 선녀인은 이 경전의 법문을 깨달아서 수지 독송해서 지금 여기에 모든 고통을 받는 사바세계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그 지금 고통을 받는 이 한순간순간의 모든 삶을 불법의 지혜로 자신의 깨달음의 삶을 이루고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모든 업장이 반드시 사막도에 떨어지는 업장이 되겠지만 불법의 인연과 지혜로서 사막도에 떨어지는 업장을 소멸하게 되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막도에 떨어지는 인연도 갖지 않고 모든 선세 업장을 적이 소멸, 곧바로 소멸하게 됩니다.
업장소멸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요걸 말합니다. 업장소멸. 업장소멸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이게 불법에 의해서 자신이 깨달음의 지혜로 시절 이전에 따라서 누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든가 나를 경천한다든가 괴롭힌다 한 그때의 업장 소멸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사막도에 떨어지는 업장을 짓지 않고 깨달음을 이루는 삶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인가? 요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유튜브 개성을 갖고 한번 이해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내가 사바세계는 인토라 그랬죠. 인욕행을 하지 않고서는 사바세계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수없이 많은 어려운 환경을 시절 이전에 많은 어려움을 받게 되고, 자, 이걸 고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요, 예, 동양적인 불교에서 이야기하기에는 고는요, 육체적인 고가 아니라 정신적인 고입니다. 이게 환경에 따라서요, 예, 어려움에 받는 그 중점을 육체에다 두느냐, 정신에다 두느냐, 이게 틀려요. 사막에서는 어떻습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물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물을 찾아다 보니까 공간 이동을 해야 되고, 공간 이동을 하면서 부족 간의 싸움이 있으면 싸워야 돼요. 그 육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하고 물을 탈취하고 자기들의 생활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이게 공간 이동의 종교 문화의 하나의 형태라고 한다면은, 동양의 종교 문화는요, 공간 이동은 필요 없어요. 정신적인 문제. 그래서 고의 내용을 앞에서는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이 지금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의 내용. 이 때문에 윤회도 육체적인 윤회라든가 정신, 영혼의 윤회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생활 문화도 다르죠. 공간이 아무리 좁아도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면 이것은 해탈 열반의 세계가 되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공간적인 문제에 의해서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이유입니다. 깨달은 그 자체도 우리가 마음으로서 깨달음을 이룰 때 몸과 마음이 함께 전부 다 근원적인 깨달음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인토, 참지 않고서는 안 돼. 그래서 불도 수행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인욕입니다. 이 사바세계는 인토이기 때문에 참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인욕행을 불도 수행의 가장 근본으로 둡니다. 제1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이 된다. 불도 수행의 가장 근본을 인욕행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인토예요. 근데 인욕행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나왔지만은 불교에서 인욕하고 다른 세간에서 인욕행하고 내용이 틀리죠. 세간에서 인욕은 뭐 참을 인자 100개를 쓰면 모든 것을 다 참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혜로서 이야기하지만 그 인욕은요, 대상을 참는 겁니다. 대상. 남이 나를 괴롭힌다든가 나를 욕해준다든가 멸시를 받았다 하는 것을, 이건 대상을 참는 거예요. 억지로도 참아야 되고 내 자신을 양생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서도 참는 것이고 힘이 약해서도 참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대상을 참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정신적으로 그 찌꺼기가 남아있죠. 억지로 참다 보니까 그 병이 또 스트레스로 남아있어요. 이게 완전한 인욕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인욕행위의 근본을, 불도 수행에서 인욕행위의 근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상과 인상이 없어요. 그 금강경에 우리가 아상, 인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아상, 인상을 갖고는 찌꺼기가 남는 인욕행만 되지 근원적인 완전한 인욕, 바라밀의 실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완전한 인욕행을 하기에는 아상, 자기 자아의식의 모든 생각이라든가 상대적인 분별적임이라든가 남에 대한 그 상대적인 어떤 마음이라든가 누가 나에게 욕을 많이 했다든가 할 적에 그 욕설을 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힌 그것을 의식을 하고 있는 한 완전한 인욕은 안 되거든요. 그것은 자아의식이 있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식을 일단 비우는 것이 아공, 상대적인 모든 대상 경계를 비우는 것이 바로 법공. 아공, 법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다바다입니다.
반야바라민의 실천을 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능력행위 불가능하다. 오늘 이제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아공법공을 나는 포기라고 합니다. 포기. 포기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무슨 일을 할 때 포기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출가라 하는 말도 맞습니다. 출가. 또 같은 말로 체념이라고 하는 말도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체념. 전부 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을 할 적에 우리가 이것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할 적에 포기를 하죠. 포기를 한다고 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이 포기가 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생명이 포기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다른 말 한다면 이것은 공과 같은 일. 자의식을 가지고서 하는 일이 포기가 되는 것이지 자기의 진정한 근원적인 생명의 작용은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보통 우리가 포기했다 하면 자기의 모든 존재가 다 없어지고 죽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포기를 해야만이 진정한 자신의 생명이 살아가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자, 뭐 포기했냐? 자, 자기중심의 사고. 자기중심의 사고가 자아의식입니다. 아상, 인상이에요. 자기중심의 사고가 형성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에 보이고 상대방의 욕설이 내 귀에 들어오고 자아 존재가 생기고 하는 그 의식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자아의식에 대한 포기, 아상, 인상을 포기했을 적에 상대방이 비워지고 자신의 존재까지도 자아중심의 모든 욕망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포기했을 때에 자신의 진정한 자신의 생명으로 되돌아가는 구조를 불교에서는 공의 사상이에요. 이걸 다른 말 하면 우리가 스님들 출가해서 출가란 말 쓰죠. 출가는 무엇인데 집을 떠나는 것이 출가겠어요. 물론 집을 떠나는데 이 집이 어떤 것이냐? 세속적인 가치관의 집이죠. 이게 세간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다 세간적인 가치관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자신의 명리, 명예와 이익이라든가 자신의 존재를 다 내세우는 것이 바로 세간적인.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는 모든 자기 중심의 사고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집을 떠난다는 것은 세간적인 모든 가치관의 명예나 이익이나 명상을 다 포기하는 것을 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함이라는 말 영어도 쓰고 The Great Renauncement라 위대한 포기라 이런 말 쓰는데 이것은 세간적인 모든 가치관을 포기했을 때 진정한 자신의 근원적인 생명이 실현될 수 있는 지혜가 나옵니다. 이 구조를 불교에서는 이제 공이란 말을 써요. 체념이란 말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하나 갖고 있다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돈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합니까? 체념하죠. 체념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와 똑같은 말인데 체념과 포기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어떤 황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에 끄달려서 자신의 생명의 근원적인 생명의 모든 지혜와 작용을 상실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노력이지만은 자, 그 대신에 자신의 근원적인 생명의 창조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모든 그 가치는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간적인 가치관으로 자기 중심의 모든 사고로 추구하고자 하는 명상을 포기했을 때에 자신의 진여의 근본적인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생명의 힘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런 세간적인 모든 가치관을 포기해서 자기 중심의 명상을 추구하고 명리를 추구하는 이런 가치관의 모든 욕망을 포기를 했을 때에 진정한 자신의 본분의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걸 불교에서는 이제
공예 법문이라든가 이렇게 포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상인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인욕행을 하게 하는 가장 근본입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뭐 네 가지 상이 나오죠. 이게 뭐냐, 자아 중심의 모든 사고의 가치관이죠. 이것을 전부 다 비우지 않고서는 인욕행을 할 수 없다. 완전한 인욕 바람이라는 것. 그래서 세간의 인욕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인욕 바람이라고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바람일의 실천은 바로 아상, 인상이 없어야 됩니다. 반드시 먼저 아상, 인상이 제거된 경지가 되지 않고서는 인욕 바람일의 실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상, 인상이 다 비워졌을 적에 자신의 지혜로운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살아가는 것은 시적 인연의 일입니다. 자, 여기서는 뭡니까? 남이 나를 욕을 하고, 남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하는 일이. 요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자아의식으로 봤을 적에 모든 문제가 다 인연의 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 시절 인연의 모든 일이 자기 중심으로 해서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판단력이 일어나고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해서 시비 분별이 일어나고 남이 나를 괴롭힌다, 나를 귀찮게 한다, 자아 중심 속에서 일어나는 판단이거든요. 이걸 바로 시절 인연의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상, 인상이 제거됐을 적에 시절 인연의 모든 일이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무소수,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소수, 무소구, 무소육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대상으로서 취하지 않는 겁니다. 대상 경계로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자아의식이 비워졌기 때문에 대상 경계라고 남이다, 남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한다 하는 대상 경계가 만들지. 이게 바로 어떤 대상 경계에도 다 비워져. 포기되는 거죠. 자아의식이 비워지기 때문에 대상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게 무소수, 무소유, 무소구, 무소득 다 같은 거죠. 그 다른 말을 공이란 말입니다. 자아의식이 비워졌기 때문에 대상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좋다, 나쁘다, 아니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분별심이 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요 말이 참 중요하죠. 만약 여기서 대상 경계를 받아들이면 자아의식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별심이 남아있고 차별심이 남아있고 시기 질투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아의식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의 자존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자존심 때문에 생기는 병이 무엇이냐? 바로 차별 분별심. 그래서 어떤 시절 인연의 일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대상 경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의 기쁨이라든가 근심이라든가 이런 차별 분별심, 희노애락 감정에 떨어진다거나 좋고 나쁨이라든가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런 분별심에 떨어지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상, 인상이 피워지지 않고서는 바른 인욕행을 할 수 없다. 인욕행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불도수행의 근본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의 특징이 육바라밀에서 인욕행이 나오죠. 팔정도에서 인욕이 이제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육바라밀에서는 인욕행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능인과 생인이 있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능인은 이제 지혜로 작용하는 거죠. 무생법인입니다. 그래서 무생법인을 이루는 것이 대성의 바로 반야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무생법인이라고 했고 생인은 무엇이냐 중생인이라고 하는데 인욕바라밀입니다. 근데 이걸 인욕바라밀이 그냥 이루어지냐 무생법인을 이룬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욕바라밀이거든요. 여기 대성불교의 독자적인 언어가 형성돼요. 그래서 이제 인욕바라밀이 강조되어 있고 인욕바라밀의 실천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했기 때문에 인욕바라밀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 자신이 인욕바라밀의 실천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이 수지 독송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욕 바람에 실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를 이렇게 더럽게 욕하고 하더라도 아상인상이 있는 한 이건 자기가 업장이 만들어지거든요. 업장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인욕 바람일을 하는 경지를 체득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인욕 바람일을 하기 전에는 자신이 지은 업장이 사막도에 떨어지는 업장이 돼요. 근데 인욕 바람일의 지혜를 실천함으로 해서 사막도에 떨어지는 모든 업장을 다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도에 떨어지는 업장이 다 소멸되고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자가 된다. 이건 바로 후에서 수지, 독송, 차경이란 말에 여기 중점입니다. 이 경전에서 설하는 이 법문의 지혜를 완전히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체득하는 법문을 자신의 지혜로 완전히 깨달아서 어떤 시절 인연에 이래서 여기 사례죠. 어떤 시절 인연에 일이 닥치더라도 업장이 남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소수다. 어떤 남이 경천하는 일이 있어도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은 불법의 지혜를 통해서 아상인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경전의 법문에 의해서 반야의 지혜를 통해서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수지, 독송, 차별입니다. 그래서 선남자 선녀인이 발심을 해서 이 경전의 법문을 깨달아서 자신이 이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이 나를 아무리 경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아상이 없기 때문에 대상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의식을 비웠을 적에는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가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때 바로 자신은 차별 대상 경계, 기쁨이나 근심이나 미움이나 좋아함이나 옳고 그름이나 십이나 모든 것에 초월된 경지에서 자신의 깨달음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경지를 체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세의 지은 업장이 저기 소멸이요. 자, 업장 소멸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적에 여러분들 업장 소멸 기도한다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백팔참회도 선세업장,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백팔참회를 할 적에 절을 많이 하는 것은 허리 운동밖에 안 되고 진정한 참회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업장 소멸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아까도 내 선정 이야기했죠. 가만히 앉아도 선정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만히 앉아도 선정이 된다면 융합의사가 침묵을 했다고 하는데 말 안 한다고 그러면 선정인가요? 자, 남에게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우리들은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쉼이 없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선정을 잘못 이해하면은 가만히 있는 것을 선정을 본다면은 마음속에서 망령 뒷걸음도 그 선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의 경지인데 선정의 경지가 마음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에요.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망념이 소멸되고 진여 본심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그 세계를 선정이라고 하고 침묵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선정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겠어요. 물이 가만히 흘러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물은 썩어버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머무르는 상태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목이라, 고목나무. 이건 바위와 같은 게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내가 이야기하는 노파 이야기, 노파가 그 스님을 암자 태운 이야기는 했잖아요. 그 스님이 왜 선정을 잘못 이해했느냐? 불법에 의거해서 선정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선정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선정이라고 이 사람은 한평생 수행한 겁니다. 그걸 고목선이라고 해요. 고목나무가 참바위에 기대고 고목나무도 온기가 없고 참바위도 온기가 없어요. 고목나무가 참바위에 기대고 있는 꼴이다. 이건 죽은 썩은 선. 아무 쓸모가 없는 선이죠.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뭐냐?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모체인데 그건 우리 진여를 말하고 있고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지혜고 진여의 근본의 모체가 망념이 없는 경지를 선정이라.
망념이 없어진 경지가 선정이고 망념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건데 지혜와 선정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따로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의 일치라고 그래. 정의는 나눌 수가 없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참회라고 해서 입으로 참회만 한다고 참회가 되겠어? 저를 허리 운동을 뭐 3000배를 한다도 참회가 되겠습니까? 자, 진정한 참회가 어떻게 이루어진가 이걸 우리가 천수경에서 외우고 있습니다. 자, 요 참회의 개송을 한번 봅시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자성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실체가 있는 거 아니다. 죄라는 것이 뭡니까? 죄업이죠. 우리가 중생심으로 짓는 모든 일을 다 죄업이 됩니다. 자의식을 가지고 하는 행위가 다 죄업이 안 된 것이 없어요. 이 죄는 무엇이냐? 업장이라고 해서 생사윤회에 떨어지게 하는 업장을 죄라고 합니다. 네? 죄업이라는 우리들의 모든 죄업은 생사윤회,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수반하고 있고 남을 시기하고 남과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전부 아상을 자의식을 갖고 하는 모든 신구의 삼업은 다 죄업이 됩니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업장수험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것은 자의식을 갖고 있는 모든 행위는 다 죄업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죄업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어떤 형태나 모양과 색깔이 있느냐? 없어요. 그걸 무자성이라고 해요. 무자성이란 말은 뽕과 똑같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짓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행위로서 이루어지고 신구의 삼업의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업을 지었다는 것이 남아있죠. 자,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유마경의 우발이존자가 계율제일이잖아요. 계율제일의 우발이존자가 있는데 그 신참 비구들이 깊은 산중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여인과 관계를 가졌다. 근데 옆에 있던 비구가 왜 출가한 사람이 여인과의 그런 관계를 나쁜 관계를 갖느냐. 그래서 그 여인을 나무라는데 여인이 도망을 가다가 낭떠리에 떠서 죽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여인과의 관계, 간음의 관계가 서 있고 한 사람은 여인을 살생하게 한 인연이 되죠. 자, 이게 간음과 살생은 옥에 들어가는 가장 큰 죄업이죠. 그죠? 그래서 두 죄업을 지은 비구가 우발존자를 찾아와서 우리가 지금 모르고 이제 산중에서 이런 수행생을 하다가 아란야에서 이제 수행생을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참여해야 이 업장을 소멸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우발이 존자가 부처님께 나가서 참여를 하고 이참 사참 이참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참여를 보통 이참 사참 이참이라는 것은 여법하게 참여하는 거 사참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이제 행동을 통해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참여한다 하면 뭐 절을 제일 많이 시키는 거예요. 절을. 이게 매번 뭐 이런 죄를 지어서 참여합니다 하면 또 절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참여합니다 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잖아요. 이런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유마의사가 우발이 존자야. 어떻게 저렇게 참여를 저렇게 시키느냐. 이것을 이 개송을 읊어줘요. 죄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어떻게 있다고 죄를 그 참여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죄업에 더 빠지게 하고 죄업 속에서 더 헤매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자, 이게 과거의 어떤 일을 우리가 한번 나쁜 행위를 저질렀을 때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 행위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행위와 연결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라. 그렇기 때문에 죄업을 지은 것을 참여합니다. 그 죄업을 생각하게 하고 그 업장을 지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참여를 하고 생각하게 하고 참여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업장 속에 더 속박에서 빠져서 더 죄업을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것이 어떻게 참여가 되느냐.
그래서 유마거사가 우발의 존자를 질타를 해요. 유마경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개송이 나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시절 인연에 무지에 의해서 생긴 죄다. 또 뜻하지 않게서 생긴 죄입니다.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문제가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없어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 이것은 무지와 무명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중생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죄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도 이것은 더 큰 죄라. 알면서 지은 죄는 더 큰 죄지만 알지 못하고 짓는 죄는 이것은 또 부득이한 죄다. 그래서 번뇌망념이라는 게 자, 알고서 짓는 죄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가 의식하고 있는 죄고 알지 못하고 생기는 여러 가지 번뇌망념이라는 것은 부지불각 중에 일어나는 업장이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참회라고 하는 것은 부지불각 중에 일어나는 죄업은 불법에 의거해서 바르게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참회가 되지. 의식 속에 남게 하는 건 참회가 아닌 거예요. 의식 속에 남게 하면 그 업장 속에 더 빠지게 하고 그 죄업 속에서 영원히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야. 시절 인연에 따라서 무지무명에서 지은 업장이지만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죄업은 지었지만 그것은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심에 따라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의식을 지었을 적에 죄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도 망심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을 생각할 때 잘못을 생각하는 그 망심에 의해서 또 업장은 또 더욱더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망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죄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죄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죄의 속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망심이 만약을 소멸시키고 망심이 죄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망심도 소멸시키고 그렇게 해요. 죄업도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모든 대상 경계의 생각도 다 없어져야 돼요. 자, 죄라는 생각도 내가 망심으로 만든 거라. 이거 죄는 지었지만은 그 죄는 지었지만 시절 인연에 따라서 무지무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절 인연의 일이었지만은 그것이 아무리 큰 일이라도 그 망심에 의해서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한 업장 속에서 영원히 굴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황금을 찾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황금을 잃어버렸으니까 내 것이었다. 이것은 꼭 찾아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황금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 가지고 자신이 길을 떠나서 새로운 일을 창의적인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황금을 벌 수 있는 시간과 모든 지혜를 다 상실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업에 속박되어 가지고 더 좋은 선행과 공덕을 이루는 일을 통해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다 소멸하는 것같아요. 이게 바로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심도 비우고 죄라는 의식까지도 비워져야 돼요. 그리고 죄하고 죄의식에 대한 망념까지 모두 한꺼번에 다 비워야 돼요. 그걸 비우지 않고서는 진정한 참회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참회가 무엇인가? 죄의식을 그냥 망각하는 것이냐? 바로 진여 본심의 지혜로 보살도를 실행할 때의 참회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만 갖고 참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망념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바로 진정한 진여의 지혜로 보살도의 삶을 통해서 재불에 공양하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그 보살도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의식 속에 어떻게 참회가 이루어지겠어요? 의식의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바로 대성의 참회입니다. 그래서 참회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작용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업장이 소멸돼. 뒤에 여기 이 모든 선세 업장이 적이 소멸하고 반드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깨달음을 이룬다. 안욕따의 삼략삼보리의 깨달음을 이룬과 동시에 업장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장이 소멸된과 동시에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깨달음의 지혜가 바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깨달음은 바로 상무보리 하와중생입니다. 네.
그래서 부처의 지혜로 보살도를 실행하는 일을 통해서 법장 소멸이 되는 것이지, 그 업장 소멸하고자 하는 의식 속의 업장 소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 구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업장 전세, 선세 업장, 선세는 어떤 세계겠습니까? 선세가 과거 업장이 그러면 다 소멸됩니까? 그러니까 전생의 업이란 이런 말 많이 쓰죠. 자, 전생, 이걸 여기서는 선세란 말이 나오고 전생이란 말이 나오는데, 선생은 언제냐 하는 겁니다. 이건 전체 다 과거예요. 과거입니다. 이거 지우겠습니다. 불교의 시간론적인 입장에서 불교는 크게 시간론적인 철학 체계 위에서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이 때문에 불교의 시간론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철학 과제를 갖고 있는데, 선세, 후세, 전생, 금생 이런 말 쓰죠. 그건 과거에 분명히. 근데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우리 건강기에 배웠습니까? 안 배웠어요? 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잘못 전생이라는 거, 우리 몸이 태어나기 전에 전생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는 불교의 시간론에서 맞지 않습니다. 저건 지금입니다. 지금 이전은 선세고 전생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후는 후생. 그래서 생이라고 하는 말은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생이라고 하지, 육체가 생겨나는 것을 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사란 말을 쓰니까 육체적으로 몸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이렇게 생사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찰나의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전생입니다. 전세. 찰나의 모든 생각은 전세고, 찰나의 모든 생각은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불교의 시간론은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는 말도 쓰는데, 찰나를 중심으로 해서 전세, 후세, 금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전세라고 하는 것은 실체하느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과거심 불가득입니다. 과거에 대한 모든 시간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럼 미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냐?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럼 현재의 생각에 우리의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할 때, 현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어요? 현재라는 순간 현재는 벌써 사라집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철학 세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실제 존재의 시간 속에는 시간. 내가 시간론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까? 네? 자연의 시간하고 했죠. 그 불교는 인식의 시간입니다. 인식의 시간, 의식 속에 작용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의식과 인식 속의 시간이 어떻게 실체가 있고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인식하면 중생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깨달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지, 내가 시간을 의식한다면 내가 시간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중생입니다. 그래서 금세, 전세 이런 말씀은 찰나 이전은 다. 그래서 여기에 선세업장이라는 것은 지금 이전에 지은 업장, 잘못된 번뇌 망념, 여러 가지 죄업의 지금의 자각에 의해서 다 소멸해요. 이걸 이제 선에서는 연기적가입니다. 자, 이전에 잘못된 것은 업이에요. 업.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무지에 의해서 생기는, 이걸 이제 소지장이라고 합니다. 불법의 지식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지에 의해서 생기는 번뇌장이라고 합니다.
번뇌망념이에요. 번뇌망, 이 소지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지식을 여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자각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것이고, 불법을 알면은 이 업이 형성되지 않죠. 무지도 형성되지 않고. 근데 번뇌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이 수반된 겁니다, 이게. 감정이 수반된 번뇌망념은요, 이게 무시무종으로 이루어져요. 끝이 없이 시작이 없어요.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고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번뇌망념을 불법의 지혜로 곧바로 자각했을 때의 번뇌망념을 소멸시키게 하는 지혜를 불교에서는 깨달습니다. 수행이다. 자, 여기서 선세의 업장이 저기 소멸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불법의 지혜로 번뇌망념의 잘못을 자각함으로 해서 업장이 소멸되는 겁니다. 여기서 수지, 독송, 차경이라는 것은 이런 잘못된 업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작용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지가 됩니다. 그래서 불법의 내일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신이 번뇌망념을 일으켜놓고 업장을 지어놓고 자기가 업을 지었는지 번뇌망념을 일으킨지 이건 무지에 의해서 모릅니다. 무지에 의해서 모르고 망념이 일어나는 것도 또 무지에 의해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신불견신입니다. 중생은 자신의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중생이고, 아는 것은 뭡니까? 유불능지. 오직 부처만이 능히 알 수 있다, 이런 말씀. 부처가 뭘 합니까? 바로 번뇌망념이 일어난 중생의 업장이 일어난 것을 아는 거죠. 업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없고, 일어난 업장을 빨리 자각해서 알 때 업장에 소멸하게 되고 업장을 벗어날 수 있고 깨달음으로 자신을 지나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업장이라고 하는 것, 남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부처로 만들게 하는 인연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경천이죠. 남이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것 자체가, 중생은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이 자아의식을 갖고 있을 적에 이것이 나를 괴롭히고 차별 분별심이 일어오고 또 어떻게 그 복수하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고 하면 끊임없이 마음속에 갈등과 차별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게 투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자아의식을 비웠을 적에는 대상경계가 비워지고 일체의 모든 죄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다는 사실, 남이 나를 아무리 욕을 하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자기에게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알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대상경계가 소멸되죠. 그리고 그것이 뭐냐, 불법의 지혜로서 그 인연을 바로 자신의 깨달음의 인연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수지독송하는 선지식의 지혜작용이다. 그래서 중생은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일을 통해서 부처가 됩니다. 중생의 일을 통하지 않고서는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악도에 떨어지지만은 이 사람이 바로 경천을 받은 인연이 무엇이냐, 자신을 부처를 되도록 하는 인연이 됩니다. 이게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 인연을 자신이 부처로 만들 수 있는 지혜로 만들어서 부처가 되게 하는 인연으로서 그것을 수용을 하는 거예요. 자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와 중생의 관계는 바로 상대 관계입니다. 서로의 작용하게 하는 힘을 나누고 있어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생의 세계 속에서 부처가 이루어지지, 중생의 세계를 떠나서 부처의 세계를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불법의 지혜로 바르게 자기가 깨달음으로 이루을 때에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연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원시불교의 경전에 나와요. 내가 가끔 비유를 해서 쓰는데, 어떤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가지고 하는 욕설을 풀게 된 거죠. 자기 친구를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되게 했다. 이게 이제
바라문이 젊은 바라문이 와서 재밌게 온갖 욕설을 다 부처님 가만히 침묵으로 있다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대가 나한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느냐? 다 했습니다. 그럼 내가 한마디 이야기 줄 테니까 한번 들어볼래? 이야기해보세요. 자네 집에는 손님이 오는가? 그러죠. 우리 집에 손님이 오는가? 우리 집은 굉장히 부잣집이기 때문에 많은 손님이 옵니다. 친구도 오고 많은 손님들. 그럼 손님이 오면 그대는 손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손님이 오면 음식도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고 많은 과일도 대접하고 그분을 위해서 대접할 수 있는 손님 접대를 하죠. 그러면 그대 집에 찾아온 손님이 그대가 정성스럽게 차린 그 음식을 먹지 않을 적에 그 음식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차린 음식이니까 그 음식은 다 내가 다시 먹고 제 먹지. 그대가 나한테 지금 수없이 많은 욕설을 다 했지만 난 그 하나 다 했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무소수입니다. 무소수. 무소수. 자아의식이 없잖아요. 자아의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의미 형성되죠. 무소수, 무소부, 무소득, 무소유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위라 신구이 사물을 통해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는 자업자득이란 말 쓰죠.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거둘 수밖에 없어. 그 업은 남이 수용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남을 멸시하고 욕하고 하면 이것이 그 깊이 들어가겠지 하지만 자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용을 받아들이지만 자아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불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아상인상이 없는데 그 괜히 덩굴은 흘러가는 소리, 물 지나가는 소리, 새가 우는 소리, 자연의 소리를 갖고 사람이 화를 내는 사람은 없죠. 근데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이 여러 가지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은 자아의식 때문에. 그리고 한국말로서 가장 쓰는 말이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자존심이 자기를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비우라 한 말이 우리 금강경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비우라 한 말이죠. 그 자존심을 비웠을 적에 모든 일이 다 자연의 소리로 다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일체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구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지 않고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각각 자신의 본분에서 여여하게 다 함께 작용하는 지혜. 그리고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나쁜 인연, 이걸 악연이라고 합니다. 악연. 참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악연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악연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좋은 깨달음을 이루는 부처의 인연이 되는 순년으로 만든다. 순년. 부처의 인연이 될 수 있는 부처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인연이 되는 거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불교의 가르침의 지혜인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연이라고 하는 말이 악연이라고 하는 인연은 수없이 많은 것을 수반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죠.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이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돼? 불교의 업사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돼?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는 아무런 죄도 안 짓는데 어떤 길을 가다가 자동차가 폭발해서 같이 자기가 상처를 받거나 죽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이거는 시절 인연과 함께하는 인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절 인연과 함께하는 것,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연과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함께하는